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에피소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탕자 이야기 또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비그리스도인조차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산문, 심지어는 신문 기사의 타이틀, 제목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비유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탕자의 귀한이라고 정했는데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의 제목이 탕자의 귀한입니다. 그는 탕자의 귀한이라는 이 주제를 이 그림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그림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막은요. 11절부터 24절까지 펼쳐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배경이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앞선 두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비유인데요.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두 아들입니다.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 그 다음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2절 보시면요. 12절 상반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당시에는 유산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그 중동의 문화였습니다. 가끔 죽기 전에 상속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명목상
재산 나중에 줄게.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재산 줄게. 이렇게 명목상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지금 실제적인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거나 진배 없으니 다름없으니 저한테 재산을 주세요. 저에게 아버지는 계시지 않은 것과 똑같으니까 저한테 재산을 주세요. 여기서 사용된 살림이란 단어가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 그거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목숨 그거 저한테 주세요. 이에 대한 적절한 아버지의 대응은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었으면 그 아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고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요즘의 문화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되게 했다고 아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해내고 그 고발 당한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끔 이렇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명예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가 최고의 가치인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동네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를 읽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했던 마땅한 아버지의 응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버지가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주어요. 이 얘기를 듣는 당시의 청취자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취자들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분노하게 되죠. 흥분하게 됩니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대단히 화가 난 상태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시 전개되는데요. 13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전개되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의 원함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거든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둘째 아들의 원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원함이 뭐냐면 재물을 다 모아. 그 재물은 누구하고 바꾼 거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목숨하고 바꿨던 그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컨트롤, 아버지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모습. 거기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살림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명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생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재산을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핍하다는 겁니다. 가진 게 없더라. 남은 게 없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 궁핍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돼지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돼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돼지 먹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궁핍한 상태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기적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내 모습이 어떤 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건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요. 18절부터 20절 상반절에 이어지는데요. 18절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 모습이 이런 거란 겁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19절 상반절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어서 그 둘째 아들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보세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런데 이 결단은 조금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구석이 있냐면요. 아버지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갚아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게요. 그렇게 아버지의 빚진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20절 상반절에 그 아들은 결단을 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마침내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의 실행으로 옮기죠.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내겠다. 이게 둘째 아들의 결단이었고 실행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제1막의 비유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20절 하반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인데요. 20절 하반절 보실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달려가입니다. 달려가.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그 둘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죠? 달려가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 딸 둘이 있는데요. 큰 죄를 지었어도 아마 달려갈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의 중동 문화는 이 체면이 있는 아버지들은 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그랬던 것처럼 뛰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뛰어가는데요. 채신머리 없는 모습으로 뛰어가죠. 그것도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생명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달려가는 모습을 어떻게 수식을 하고 계시냐면요.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턱에 손톱만큼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 보일 때, 전만하게 보일 때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간 거죠. 체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죠. 이 장면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14절부터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한 장 넘기셔서 4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어떤 상황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이제 상면하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상면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재회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이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입니다. 그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먼저 가서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을 껴안고 혹시나 누군가 발견해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자신이 맞을 요량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내가 지금 맞아내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아들을 껴안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애틋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그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그렸는지 매일매일 아들을 그리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손을 보시면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손이 남자 손, 여자 손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대단한 화가인데요. 아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반응을 자기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동네 어귀에 딱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자기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원래 그가 준비했던 회개가 지금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그가 못다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못다한 말이 뭐냐면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조차 없으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저를 그렇게 삼아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는 족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대사를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 먼 땅 돼지치는 그 이방 땅에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되뇌이고 울먹이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준비했던 결단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것만 해도 제가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서부터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없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하게 하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내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꾼은 삭을 받아서 그 삭을로 빚을 갚으려고 한 거죠, 아들이. 아니,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넌 그냥 나의 은혜로, 나의 자비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측은함으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무슨 옷일까요?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어떤 것이냐면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인 거예요. 요셉이 상속권이 있는 장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반했거든요. 상속권이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상속권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상속권을 주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죠? 손에 가락지는 그 당시에는 인장이거든요. 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깁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인. 이 그림이 고스란히 또 드러난 곳이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재산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어떻게 배설되냐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 먹고 즐기는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 예배죠. 주님은 이 비유를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앞선 두 비유가 뭐죠? 앞선 두 비유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는 그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 드라크마 있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열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거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내셔서 그분 곁에 데려오시는 그 비유.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24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에 참여된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귀환은 또는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해피엔딩으로 마감해야 돼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지 않으시고요. 제 2막을 이어가십니다. 제 2막은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2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다들이 어디 있었냐면 밭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맞아들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했죠. 서방님의 동생이 돌아오셨고요. 서방님의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다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위기인데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어떻게 했냐면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9절 상반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어가 한 개가 빠져 있어요. 이 다음에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look입니다. look. 이봐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로는 이 look 이라는 거는 길에서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 우연히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를 호칭이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니까 그때 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봐요, look.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맏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잔치가 배설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체면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체면을 갖춰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look, 이봐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욕되게 만든 거예요. 맏아들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가 또 이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주님은 이 맏아들이 화를 낸, 분노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고 하죠. 어느 정도 열심히 섬겼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섬겼다고 하죠? 정확히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요. 종으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를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종같이 일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을 어김이 없거든. 단 한 번도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전 다 지켜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평생의 기쁨 없이 저는 일만 했습니다. 평생의 기쁨 없이 저는 일만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교회 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의 기쁨 없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의 살림이죠? 자기의 살림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거든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대단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재산 중에 이건 내 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건 둘째 아들한테는 미리 다 줬으니까 이거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버지 보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동생입니까? 내 동생인데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의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공의가 어디에 있죠? 아버지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한테서는 제가 정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버지 제가 한 번도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청중은 어땠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청중과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일대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청중은 이 맏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맏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단히 경악하고 괘씸하고 격노했을 겁니다. 맏아들이 맞다고 맏아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맏아들이 불손한 자세, 그에게 사랑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밀양입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전 여러 번 봤는데요. 유명한 한국의 영화배우 전도연이 주연으로 출연하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제 하나뿐인 외아들 데리고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저희 고향하고도 가까운데요. 경남 밀양으로 가죠.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외아들이 다녔던 학원의 원장이 이 전도연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이 많은 미망인 줄 알고 유괴해 가서 죽여버리죠. 남편 잃고 고향 왔는데 이제 아들까지 유괴돼서 죽게 된 이 시내, 전도연이 이름이 극중에서 시내거든요. 이 시내에 이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각종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들을 다 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시내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가죠. 교도소로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해범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만나는 장면이 나오나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사람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 살해범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때 시내가 미쳐버립니다. 시내가 미쳐버려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용서를 못 해줬는데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을 죽인 저 살해범을 용서해 주십니까? 그 시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내는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꾀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영화의 상에서 펼쳐지거든요. 맏아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시내가 이런 복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을 용서해 주셨는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인 행사를 하세요? 이 재산 다 이제 내 건데 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잔치 배설을 하세요? 그에게 반지 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왜 신발 신기세요? 이 재산은 이제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된 자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매일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생명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님 되기죠. 맏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 맏아들은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대단히 멀리 도망쳐 나온, 떨어져 나온, 나가버린 집을 나간 그런 또 다른 탕자이죠.
이 비유는 그런 탕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주님께서 그런 탕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이어진 비유가 세 가지 비유이죠. 청중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마다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 이 비유는 절정으로 치솟는데요. 31절부터 32절이 절정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그 그림이 저 장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다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과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똑같죠. 자주색. 당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무엇 지금 걱정하고 있니? 한글 성경에서는 예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애정, 사랑이 다 온통 다 들어가 있는 그 호칭인 거예요. 아들아. 여기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측은히 여겨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누굴 볼 때 측은히 여겼다고요?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 동네 오기에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비유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11절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아들은 놓쳐버립니다. 아니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결말 없이 제 이막이 끝이 납니다. 앞선 그 막에서는 결말이 있었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설명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주님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24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놀라운 이야기시죠. 맏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할 때 지금 무엇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내가 되찾은 아들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달아난 아들을 마침내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도 그 비유라고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맏아들을 찾아가셔서 곁에 있지만 멀리 떠나가 있는 그 맏아들을 당신 곁으로 데려오셔서 그 아들에게 지금 그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을 지금 베푸시는 장면이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껴안고 계시잖아요. 저 장면은 동시에 아버지가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맏아들을 껴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는요, 이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이 에피소드, 이 비유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탕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 탕자처럼 그렇다는 거죠. 뭔가를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 탕진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탕진해버린 그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랑으로 두 탕자를 붙들어 오셔서 당신 곁에 두시는, 그렇게 아들 삼으시는 그 아버지. 다시 말하지만 이 두 아들은 모두 집을 나간 아들들입니다. 그런가요? 예.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고 붙잡혀 온 아들이죠. 아버지 집으로 붙잡혀 온 아들입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 동네 어귀에 나타났을 때 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셔서 그를 껴안아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돌을 던졌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을 다 집어 던졌죠. 이 여인, 집을 나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았던 이 여인, 아버지 생명 저에게 주세요 했던 이 여인을 끌어안으시며 대신 돌을 맞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맏아들 역시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붙잡혀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이 지금 맏아들의 장면인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멀리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죠. 아버지는 그를 붙잡아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예,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건데. 지금 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서 당신 곁에 붙잡아 오십니다.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죠. 붙잡아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실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다. 예 아들아, 예 아들아.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측은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멋진 좋은 일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너 가운데 예수가 있으라 하시니 예수가 있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로, 한 번은 맏아들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이 두 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측은함,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스란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측은함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비, 인내, 사랑이 이겁니다.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창자가 들끓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창세 전부터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한다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으로 그렇게 집을 나간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당신 곁에 붙잡아 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측은함으로 올 2020년 길고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그 측은함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이 모인 곳이 교회,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는 베델 침례교회와 우리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산, 그 재산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요청하며 그렇게 그것 가지고 저 멀리 주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 마음대로 원긋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열심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에 무언가 갚을 것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주님, 때로 우리는 맏아들처럼 주님 곁에 있다 하면서 주님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원함대로 아버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예,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측은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함께하셨던 그 측은함이 앞으로도 함께하시기를, 그 측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